부활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시체에 향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밝은 빛으로 무덤 문이 열리고 거기에 이제 천사가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제 보기 위해서 온 줄 아는데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서 만나게 되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 해서 이제 다름질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을 붙들고 인사를 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안하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갈릴리로 가서 이제 거기서 만날 테니까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주장하는 경우는 자신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죽은 자가 부활되는 경우가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나 사람의 사고나 합리적으로 볼 때 증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또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부활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주장하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증거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의 증거를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여호와 증인들도 영으로 살아난 것이지 무슨 무덤에서 육체로 다시 살아났느냐 부인하여 부인.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었어요. 내가 장로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는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그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에 보면은
목자가 어려움 당할 때 양들이 도망가 버린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목자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제자들이 자기들도 죽을까봐 이제 도망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미리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여인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성전에서 만날 수가 있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며 만날 수가 있고, 복음 전할 때 주님이 동행하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다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게요. 사도행전 1장, 이제 가룟유다가 죽고 보궐선거를 해서 제자를 한 사람 더 모집해야 되는데 1장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제자의 조건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30세부터 복음 전할 때, 십자가 지실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목격한 사람, 동행한 사람이 제자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12제자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 그래서 제자의 조건, 우리 믿는 사람이 할 일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도 믿고 증언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전도할 때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 부활해서 우리를 또 부활하고 우리가 죄가 사해서 의인되었다, 하나님께로 천국 간다, 이게 빠지면 전도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서 전도할 때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우리 교회 나오면 좋다고, 이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어디 가면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예수님 믿을 때 죄가 사해서 구원받는 거, 이걸 반드시 넣어야, 그 내용이 들어가야 참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제자로 이제 선택을 받게 됐는데 무슨 일을 하라고 제자를 뽑았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라고 그렇게 제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주 핵심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로 증거할 수 있느냐? 예수님 무덤 속에서 예수님 시체를 보았어요? 보지 못했어요?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빈 무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나 뭐 이렇게 다 보면은 뼈가 있고 다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무덤은 비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 중에 첫 번째는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구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절에 무덤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도 이 사실을 알고 대제사장에게 보고하였을 때 대제사장은 파수꾼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은 대제사장의 거짓말처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증거도 아니고 제자들의 그 조작도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자 제자들도 분리당할까봐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 장로들, 로마 군병들을 무서워서 숨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이 예수님 부활한 그런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목숨 걸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원래 두려워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담대하게 부활 소식을 증거한 거 보면은 사도들의 변화를 통해서 아, 예수님도 분명히 살아 계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능력을 받았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으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유대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숨거나 흩어져 버렸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고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님의 옆구리 다 이렇게 만져보고 아, 예수님은 살아계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받고 나중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 예수님의 부활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느냐?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 믿는 걸 두려워하고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어디서든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걸 증거하면 사단과 귀신이 다 떠나게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제 소식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왜 부활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도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여기 말씀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용서받는 거요, 죄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인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보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걸 믿죠?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신이 구원자인 걸,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표적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뭐 병도 고치고 무리도 그러시고 물로 풀을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당신이 구원자인 걸 좀 표적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나는 다른 표적을 보일 수가 없고 요나의 표적뿐이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어떤 사람이야? 전도하라니까 니누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니누에 사람,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미웠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제 도망가는 사람이 참는데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배가 이제 항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떤 죄인이 이 배 속에 탔느냐, 이렇게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돼가지고 다 제비를 모르니까 저 배 밑바닥에 누가 자고 있어요. 요나가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나를 이제 데려다가 지금 어디서 와가지고 지금 여기 배를 타고 있으니까 요나가 이실직고 한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니느웨 가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미워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지금 다시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태풍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배가 지금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나를 바닷속에 집어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를 사람들이 바닷속에 집어넣으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방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가 있어요? 니느웨 가서 전도할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했어요. 3일 만에 육지로 물고기가 아마 고래나 그런가 봐요. 물을 확 토해가지고 육지로 표현해서 이제 요나가 다시 살아났죠? 그런 표적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그 표적이 뭐예요? 내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갈 텐데 무덤에 들어갈 텐데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무슨 표적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를 용서하는 구원자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누가 능력받아가지고 귀신 쫓아내주고 병 고치고 이런 표적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믿기만 하면은 뭘 받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 믿는 거, 부활 전하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믿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 문제도 해결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활 문제도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도 받고 생활 속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생활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 혼, 육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은 예수님 믿어야 되고 혼은 말씀에 순종하고 이 육신의 문제는 생활 속에서 깨끗함 가운데 주님께 충성 봉사하면 범사의 형통에서 육신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구원자인 것을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도 다른 것 보지 말고 이단들의 어떤 그 큰 표적을 보려고 하지 말고 적그리스도와 거짓사들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 유혹하고 끄집어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표적을 보여야 되느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표적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죄인의 구원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찾아봤지만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증명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이 의인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의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 이렇게 하고 의인으로 간주해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땅으로 범죄하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지게 되고 죄인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더니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어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구원 받는다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은 바로 이제 부활인데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부활 소식을 누가 전해줘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성경을 찾아봤지만은 가룟 유다가 죽고 제자 한 사람을 12제자에 이렇게 이제 포함시키기 위해서 선출한 이유는 우리와 항상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이제 제자로 삼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무엇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 3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였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그러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부활 소식을 전해야만이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 소식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누구를 만나주셔서 갈릴리로 가라고 했어요. 무덤가에 온 그 여인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평안하냐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갈릴리로 빨리 가서 또 제자들이 그쪽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러 가라.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소식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 이렇게 믿어집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집에 있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재림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이제 이단들이, 이 사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들은 누구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이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일인데 누가 오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다 이제 회개하게 일기를 원하시는 자인 말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은 이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지금 이제 2019년이기 때문에 계속 무엇이 전해지고 있어요.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2000년 동안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구원받으라고. 그런데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고 교회 다녀도 부활을 또 믿지 않고 재림도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부활절을 맞이해서 진실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의 죄는 용서됐고 다시 그분은 2000년 지금 지난 이 시점에서는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해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역사적 인물이셨고 예언대로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확실히 청산되었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생활이 잘 되고 형통해지도록 소망을 기대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확신하고 전도하며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어집니다. 기도드립니다.